자,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1장의 말씀. 자, 우리가 성경을 열면 가장 첫 페이지 창세기 1장 1절. 기왕 찾으셨으니까 5절까지를 좀 읽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1장 1절에서 5절까지 같이 봅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빛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빛과 어둠을 나누사 하나님이 빛을 낮이라 부르시고 어둠을 밤이라 부르시니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첫째 날이니라. 아멘. 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니라 라고 그냥 선언이요. 믿든지 안 믿든지, 믿으면 축복이요, 안 믿으면 축복이 지나가는 거요. 그래서 그냥 선언으로 시작하세요. 하나님은 우주 만물을 창조하셨는데 말씀으로 창조하셨다. 창조의 사역 자체가 시공간을 초월하는 창조의 사역으로 창조하셨던 하나님의 창조주의 그 이야기가 이제 창세기 1장에 쭉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 오늘 기도첩 내용 시공간 초월의 응답. 이 내용 자체가 393의 기도의 내용을 쭉 좀 이렇게 기록을 했습니다. 물론 조금 이게 순서가 우리가 늘 기도하던 그 순서에 조금 이렇게 한두 가지 이렇게 순서가 바뀐 건 있지만 내용 자체는 393의 기도의 내용이에요. 자, 시공간 초월이 뭐라는 뜻은 이미 여러분이 다 잘 아시죠. 시간과 공간의 제약을 받지 아니하고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여, 저와 여러분은 육신을 갖고 있기 때문에 시간과 공간의 제약을 받아요. 지금 여기 4층이죠. 4층에 있으면서 본당에 내가 있을 수가 없어요. 나는 육을 가지고 있는 몸이기 때문에. 인간은 시간과 공간의 제약을 받지만 성삼의 하나님은 시공간의 제약을 안 받으시죠. 만약에 시공간의 제약을 받는다면 어떻게 전능자가 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 성삼의 하나님이 시공간의 제약을 받지 아니고 시공간을 초월하여 역사하시는 분이요, 보호자의 축복이 시공간을 초월합니다. 보호자의 어마어마한 무한세계에 하나님의 나라에 있는 그 축복이 지금 이 시간에 내 안에, 이거 시공간을 초월하는 거예요. 언약 잡은 자의 기도가 시공간을 초월해요. 자, 지금 오늘 전체적인 시공간 초월에 대한 이야기를 제가 좀 말씀을 좀 서론에서 그냥 하고 있는 겁니다. 나는 여기서 기도하지만 저 군에 가 있는 내 아들에게, 저 유학 가 있는 내 자녀에게, 어디에 가 있는 누구에게 나는 저기서 지금 기도하지만 시공간을 초월하여 내가 지금 기도하고 있는 그에게 성삼위 하나님의 역사가 임하는, 그래서 언약 잡은 자의 기도가 시공간을 초월하는. 자, 그런데 믿는 저와 여러분에게만 시공간을 초월하는 역사로 역사하시느냐? 요걸 3단체가 알았어요. 3단체가 알았어요. 종교가 요걸 알았어요. 우리 종교 필요 없어. 우리는 대체 종교를 만들어서 또 그들이 원하는 것을 이뤄갈 거야 라고 하는, 이들이 사단의 힘을 입어서, 사단의 힘을 입어가지고 사단의 그 힘에 잡힌 상태에서 시공간을 초월하는 이 힘을 가지고 지금 세상을 뒤흔들고 있어요. 장악해 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요, 3단체는 이미 타 종교는 시공간 초월의 힘이 뭐라는 것을 그들은 이미 알고 그 전략을 가지고 지금 이 세상을 어지럽히고 있는데, 복음 가진 저와 여러분이, 복음 가진 하나님의 사람들이 시공간 초월의 이 어마어마한 역사를 캄캄이 모르고 시공간 제약 속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면 이거는 사단에게 지는 거예요. 그래서
미리 서론에서 그냥 결론을 부분을 말씀드립니다. 3단체가 지금 하고 있는 이걸 우리는 능가한 시공간 초월의 그 힘을 가지고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가야 하나님이 당연히 기뻐하시지 않겠습니까? 자, 그런 의미를 두고 오늘 서론 한번 보겠습니다. 자, 세계복음화는 시공간 초월이에요. 세계복음화는 시공간 초월이에요. 시공간 초월이 안 되면 절대로 세계복음화를 할 수가 없어요. 어떻게 237 나라 이 지구촌을 어떻게 우리가 다니면서 뭔 복음을 전하겠습니까? 세계복음화는 시공간 초월이요. 성삼위 하나님의 역사는 시공간 초월이요. 그래서 자, 시공간 초월의 응답이 없으면 세계복음화를 할 수가 없다. 세계복음화는 시공간 초월이기 때문에 자, 쉽게 말하면 시간과 공간의 전쟁이 뭐냐? 그게 바로 세계복음화예요. 시간과 공간의 전쟁, 보이지 않는 이 영적 전쟁이 시공간 속에 일어나고 있는 그게 세계복음화라고도 과언이 아닌. 자, 우리는 이것을 영적 전쟁에서 강대국에게 빼앗겼다. 강대국은 노예 제도를 통해서 237을 장악했어요. 노예 제도를 통해서 막강한 강대국의 그 힘을 가지고 237을 장악했어요. 이게 이제 시공간 초월의 힘을 가지고 장악하는 거죠. 자, 3단체는 기운동을 통해서 시간, 공간을 초월하는 그 속으로 들어갔고, 5천 종족은 미전도 종족의 그런 종족들에게 대해서는 주술이나 이런 어떤 미신이나 잡신이나 이런 것들로 영적 소통을 하면서 시공간 초월의 힘을 가지고 사람들을 지금 잡고 있다, 그 말씀이에요. 자, 그래서 하나님은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는 답과 힘을 가진 렘넌트, 성경에 나오는 렘넌트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시공간 초월의 역사를 응답으로 이루어갔어요. 그 언약을 잡았던 소수의 산업인들, 중직자들을 통해서 세계를 뒤흔들고 세계를 치유하고 바꾸는, 자, 그게 성경의 이야기예요. 자, 그래서 시공간 초월로 실제로 누리는 것이 바로 기도이다. 자, 기도가 뭐냐? 기도는 시공간 초월을 실제적으로 누리는 것을 보고 우리는 기도라 그런다. 오늘 이 아침 기도하시는 여러분, 여러분의 기도 속에 마음껏 시공간 초월의 하나님의 역사를 누릴 수 있길 바랍니다. 그게 기도예요, 기도. 언약 잡은 자의 기도. 자, 그렇다면 어떤 말씀을 가지고 시공간 초월의 축복을 누릴 수 있는지. 자, 첫째. 자, 성삼위 하나님은 시공간을 초월합니다. 라고 확신하셔야 돼요. 성삼위 하나님은 시공간을 초월하여 지금도 역사하고 계세요. 성부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 말씀으로 창조하셨기 때문에 성부 하나님은 지금도 말씀으로 존재하시고 말씀으로 말씀하시고 그 말씀을 성취해 가시고, 자, 성자 그리스도도 하나님이시죠. 성자 그리스도 지금도 인간에 있는 세 가지 저주를 해결하시고 그 이름으로 기도할 때 응답하시는 우리의 구원의 하나님, 성자 예수 그리스도. 자, 그리고 성령 하나님은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거예요. 성령의 능력으로 역사하시고 능력으로 지금도 하나님의 계획과 뜻을 이루어가고 계시고, 그래서 성삼위 하나님은 시공간 초월의 하나님이시다. 자, 두 번째는요, 하나님의 말씀 자체가 시공간을 초월하여 역사하시고 말씀이 성취되어지는, 그래서 말씀으로 시공간을 초월한다. 여기 이제 요 두 번째 나오는 요 속에 9가지 393의 기도의 내용이 나와요. 자, 위에서 지금 1번에서 얘기했던 성삼위 하나님은 3가지. 자, 두 번째, 요게 이제 9가지가 어떻게 여기 좀 편집이 되어 있는지. 자, 말씀으로 시공간을 초월한다는 것은 보호자의 축복으로 역사하신다는 말씀입니다. 자, 첫째, 보호자의 축복, 보호자. 그리고 두 번째, 시공간 초월. 이 축복이 237의 빛으로 전달되어지는, 237은 그 밑에 나와요.
자, 그래서 먼저 기도로 나를 보좌해야 합니다. 이때 말씀이 성취되어지면 시간, 공간을 초월한 237이 내게 오게 되어지고 237의 눈이 열리게 되어지는. 자, 그래서 보좌, 시공간 초월, 237의 빛. 자, 또한 보좌의 축복이 이제는 내게 생명으로, 창세기 1장 27절, 내게 생명으로, 내게 생기로, 창세기 2장 7절, 내게 실제 삶 속에 에덴의 축복으로, 2장 18절. 이렇게 해서 3개. 다시 생명으로, 그 다음에 내 영혼의 생기로, 그리고 내 삶의 에덴의 축복으로. 이게 보호자의 축복을 누리는 우리에게 임하는 보호자의 축복의 내용이에요. 자, 그렇습니다. 드디어 이제는 전무후무한 응답이, 요런 자에게 전무후무한 응답이 누구에게? 먼저는 나에게, 두 번째 교회에게, 세 번째는 내가 있는 현장에. 이렇게 해서 3가지가 돼서 333 해서 이제 9가지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과 모세 이 사실을 깨닫고부터 역사가 일어났고, 다윗은 그래서 예배와 기도 시간이 일어나는 시간 공간의 초월의 역사를 실제로 알고 예배를 드리는, 기도를 드리는,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데 이 예배 가운데서도 시공간 초월의 역사가 임하는 거예요. 눈에 안 보이지만 예배 속에 성삼위 하나님의 역사가 임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처럼 영원한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여호와를 앙망하면 응답과 치유는 저절로 응답으로 따라오게 되어지는. 자, 요 9가지, 보호자의 축복 속에 담겨 있는 요 9가지를 여러분이 잘 이해하시고 기도 속에서 날마다 활용할 뿐만 아니라, 기도할 뿐만 아니라 이 속에 담겨 있는 응답을 누리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3가지. 이제는 기도로 시공간을 초월한다. 이 말은 전도자의 기도는 시공간을 초월하는 기도예요. 그때 이제 3시대를 살리는 힘을 얻게 되어지는 거예요. 3시대를 살리는 힘, 3시대를 살리는 주역으로 쓰임받기 위해서, 자, 3시대, 과거, 현재, 미래. 과거, 현재, 미래. 과거 시대, 현재 시대, 미래 시대 하면 3시대죠. 목회자, 중직자, 렘넌트. 3시대예요. 그래서 70제자, 70현장, 70나라 살리게 되어지는 3시대의 의미를 이제 3부류로 설명했을 뿐이에요. 그래서 요 3시대, 기도를 통해서 3시대의 응답을 받아나가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시공간 초월의 말씀을 주시고 그 키로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일,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일을 이루어가는 것도 시공간 초월의 역사요. 오직 성령을, 사도행전 1장 8절의 말씀이 시공간 초월의 말씀이에요. 성령이 임하면 땅끝까지 증인되어진다. 성령께서 우리를 땅까지 증인되도록 역사하는 자체가 시공간 초월의 역사예요. 그래서 이 사실을 기도로 누려야 합니다. 그렇습니다. 자, 결론.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시간표. 자, 나는 오늘 어디에 있어야 되겠는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시간표, 그 일, 그 장소에 있는 사람은 시공간 초월의 응답이 올 수밖에 없습니다. 응답 24를 넘어 이제 응답 25의 시간표 속으로 우리가 들어왔어요. 응답 24의 시간을, 응답 24를 넘어 응답 25의 시간 속에, 시간표 속에 들어온 저와 여러분, 우리는 응답 25의 말씀을 언약으로 붙잡지만 항시 여러분이 잊지 마셔야 될 게 뭐냐? 응답 24를 잊으시면 안 돼요. 놓치시면 안 돼요. 응답 24는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내 안에 성삼위 하나님으로 충만, 내 안에 보호자의 능력과 은혜로 충만, 이게 되어진 사람이 25시간표 속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요걸 놓쳐버리면 그건 공허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기도하실 때
나의 24. 이미 메시지가 흐름 따라 올해 응답 25로 온 거는 앞에 그런 메시지의 흐름이 있었기 때문에 응답 25가 온 거예요. 뚝 잘라가지고 잃어버리고 응답 25를 붙잡으려고 하지 마시고 이 흐름의 연장선상에서 응답 25의 말씀을 딱 붙잡는 거예요. 해서 응답 25는 하나님의 시간표 속으로 들어가 사도행전 2장 마가다락방 교회 성도들이 교회가 받았던 성령 충만, 보호자의 능력, 그 힘을 얻는 거예요. 그 힘을 가지고 세상을 살리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살다가 때로 위기를 만나고 절대 불가능한 여러 가지 일들을 만나요. 만날 때 그 힘을 가지고 이겨가라 그 말이에요. 그 힘을 얻는데 도전하라 그 말씀이에요. 그러려면은 그런 위기, 절대 불가능 앞에서 절대 가능한 근본을 찾아서 그 근본을 찾는 그 힘을 가지고 도전하는 거예요. 근본이 뭐냐? 근본은 오직 그리스도가 근본이에요. 늘 그리스도로 돌아가. 나는 이런 자였고 나는 창세기 3장 속에 빠졌던 나는 멸망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자였지만 그리스도께서 나를 살리셨고 지금도 영으로 그리스도가 나와 함께 하시고 하는 그 근본을 찾아서 절대 불가능을 위기를 도전하는 거예요. 절대 가능한 근본을 가지고 도전하는 거예요. 자, 그게 이제 1강이에요. 원단 메시지. 2강은 그 무한대하신 무한세계의 영적인 힘이 있어요. 1강이나 2강이나 강조하는 건 사실 같아요. 표현이 조금 다를 뿐이지. 그 무한대한 그 힘 자체가 보좌의 능력이요. 보좌의 능력, 보좌의 축복. 그 무한대한 그 힘이 있는데 그 힘을 찾는데 얻는데 도전하셔야 돼요. 도전이라는 말은 그 힘에 도전하는 게 아니에요. 아니 우리가 뭔 힘이 있다고 그 하나님의 힘에 도전하겠어요? 그 힘을 내가 얻는데 그 힘을 내가 갖고자 하는데 가만히 있지 말고 도전해서 그 힘을 찾고 얻으시라. 그래서 그 힘을 가지고 세상을 풍랑만난 세상을 풍랑만난 시대를 살리러 세상으로 가셔라 그 말씀이에요. 자, 그 응답 25가 여러분 가슴판의 언약으로 충만하기를 축복합니다. 요걸 딱 가지시고 이제 계속 말씀을 들어보세요. 왜냐? 이 흐름 속에서 이제 끊임없이 올해 말씀을 다시 창세기부터 다시 아브라함부터 다시 구약에 나오는 모든 사건 인물들을 통해서 응답 25의 말씀을 전달하실 거예요. 그래야 이해가 잘 되어져요. 자, 우리 일부 강단의 메시지를 잠깐 좀 살펴본다면 사도행전 5장 1절에서 11절까지는 마가다락방 교회에 일어났던 큰 시험이에요. 어떤 시험? 아시지만 여러분이 다 어느 날 갑자기 교회 안에 부부가 사망하는 사건이 장례를 치르는 사건이 벌어졌어요. 그의 이름은 아나니아, 삽비라. 이 사람은 부부들이었어요. 그때 한참 예루살렘 교회가 부흥되어지고 성장되어지고 하는 그런 찰나였는데 갑자기 이런 큰 시험거리가 교회 안에 어느 날 두 부부가 그냥 뭐 질병으로 사망한 게 아니에요. 성령을 속인 죄로 인하여 그들이 사망하게 되진 이 사건이 그러면 교회적으로 큰 위기, 교회적으로 큰 시험거리 이랬을 때 이런 큰 시험 앞에 마가다락방 교회가 교회 문을 닫았느냐?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일부 강단에 사도행전 5장 12절부터 쭉 그 사건 이후에 사도행전 5장의 이야기는 마가다락방 교회가 문을 닫은 것이 아니라 표적과 기사가 일어나고 더 나아가서는 병든 자, 귀신 들린 자 이런 자들이 치유되어지고 오히려 교회에 큰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는 이야기가 사도행전 5장 12절 후반부에 쭉 기록이 되어 있어요. 자, 그러면
자, 일부 강단에서 왜 그러면 사도행전의 초대교회 이 교회가 이런 시험을 당했음에도 불구하고 세계 복음을 하는 교회로, 힘 있는 교회로 승리했는가? 그게 일부 강단의 전체 내용의 내용이에요. 자, 그러면 자, 우리가 이제 적용하는 측면에서 자, 신앙생활은 저와 여러분에게 시험거리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없어요? 없으면 천만다행이시고 없을 수가 없어요. 신앙생활은 저와 여러분에게요, 시험거리가 반드시 개인적인 시험거리, 교회의 시험거리 있어요. 교회의 시험거리는 조금 덮어두고 여러분 개인의 신앙생활 하다가 시험이 들 거리들이 딱 이렇게 오면 빨리 생각을 바꾸세요. 어떤 생각으로? 복음적 생각으로. 예? 근데 이게 잘 안 되는 거예요. 우리 인간이요, 약해서. 시험거리 딱 오면 불신앙으로 팩 돌아가고요. 원망, 탄식, 한식, 염려, 근심, 요건 안 가르쳐줘도 체질이 그렇게 되어 있어요. 우리의 체질이. 그래서 시험거리가 탁 올 때 빨리 생각을 탁 바꿔서 하나님께서 큰 은혜를 주시려고, 하나님께서 나로 하여금 더 믿음의 사람으로 나의 믿음의 그릇을 갱신시키고 큰 그릇으로 만들려고 이런 시험거리를 주시나 보다. 이렇게 생각하고 언약 붙잡고 복음 속으로 들어가서 언약 기도를 해야 이겨가는 거예요. 자,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다가 벌써 시간이 다 돼서 늘 죄송한데요, 옛날 생각이 났어요. 옛날 생각. 제가요, 어릴 때 그 신앙생활을 제가 했잖아요.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형들 누나들을 따라서 우리 교회에서, 평택 시골 모교에서 여름 수련을 가는데 제가 그때 따라갔어요. 따라가면서 하나님 이번에 큰 은혜를 주세요. 제 나름대로 기도를 하고 따라갔어요. 평택에서 청량리 가는 기차를 타고 청량리에서 저 청평에 가면 하늘산 기도원이 있어요. 다 열차를 타고 가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이제 일주일 동안 이제 입을 옷 그 안에 넣고 성경 찬송가 넣고 뭐 나름대로 또 뭐 먹을 것도 좀 넣고 제 나름 가방. 근데 떠날 때 이제 가방을 분배를 하는데 이제 제가 그래도 남자라고 큰 공동으로 가서 이제 일주일 동안 먹고 할 뭐 큰 짐들을 제가 맡고 제 가방은 어떤 여자 자매가 맡아서 열차 위에다 올려놓고 가다가 이걸 안 내렸어요. 나는 내가 맡은 짐을 들고 내렸는데 열차는 떠나가 버렸어. 그래서요, 저는 그 수련회 이제 한 주간 동안 그 집회를 참여하는데 입을 옷이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내 가방 자체를 잃어버렸으니까. 요게 이제 시험거리예요. 시험거리. 근데 그때 내 생각이 팍 어떤 생각으로 들었느냐. 하나님이 얼마나 큰 은혜를 주시려고 이런 시험거리를 내게 주시는가. 물론 옷이 없어가지고 그 청년들 한 개씩 옷 빌려가지고 그렇게 일주일 동안 입었는데요. 제가 그때 참 큰 은혜를 받았어요. 제 인생에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이렇게 그 은혜 받은 그것이 제 인생을 확 바꿨어요. 제 인생의 전환점으로. 그때부터 제가요, 신학 공부를 위하여 기도했어요. 그리고 제가 군대 갔어요. 군대 3년이 이 기도의 흐름 속에, 그래서 제 인생의 전환점을 맞이했던 건요, 그런 작은 시험 같았지만 그때 제가 하나님, 내가 은혜 받으러 가는데 왜 이게 뭔 일입니까? 일주일 동안 틱틱틱 대고 옷 없어가지고 그 땀나는 그 여름에 옷 없어가지고 얼마나 마음이 힘들겠어요. 근데요, 제가 은혜 받으니까 그게 하나가 문제가 안 됐어요. 옷이 뭐 땀에 쩔으면 쩔은 대로 입다가, 비 맞으면 비 맞은 대로 입다가. 그런데요, 그때 한 주간 그 집회 때 받은 은혜가, 그 영적인 축복이 제 인생을 확 바꿨다니까요. 그런 거예요. 자, 여러분 개인적으로 신앙생활 하면서 혹 시험이 올 때 그 시험을 믿음으로 잘 이겨나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성경의 렘넌트들이 그랬어요. 자, 그러면 교회적인 시험이 올 때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유 없는 대열에 서라. 만약에 교회에 시험거리가 있다, 뭐 이 사람 저 사람한테 이상한 얘기 여러분이 혹 들을 수 있습니다. 그런 사람의 말을 듣고 시험 드는 시험거리 대열에 서면 안 돼요.
이유가 없는 거예요, 우리는. 왜요? 진짜 이유를 알기 때문에. 이런 일을 통해서 하나님은 더 큰 역사를 이루어 가시길 원하시는 하나님의 이유를 내가 진짜 안다면, 이유가 없는 대열에 이유를 대고, 그 이유 자체가 올바른 말일 수도 있어요. 맞는 말일 수도 있어요. 그 이유 자체가. 거기에 쓰면 안 돼요. 더 나아가서는 사람의 대열에 서지 말고 하나님의 대열에 서라. 그 말은 하나님 편에 서라. 사람 편에 섰다가 결국은 이게 이제 흑암에 속는 거예요. 시험이 어떤 시험거리를 얘기를 듣고 혹 봤다 할지라도 여러분은 하나님 편에 쓰는 거예요. 복음 편에 쓰는 거예요. 나가서는 문제의 대열에 서지 말고 응답의 대열, 하나님의 역사의 대열. 누가 이기느냐? 결국 누가 응답받느냐? 하나님의 대열에 선 사람이, 하나님 편에 선 사람이 응답받고 이겨가는 거예요. 이게 영적 원리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초대교회가, 마가다락방 교회가 어떻게 해서 사도행전 5장에서 교회가 시험이 안 들고 시험거리가 생겼지만 시험이 안 들고 이겨나갔느냐. 그들은 그런 사건이 있었지만 하나님 편에 섰어요. 하나님의 역사 편에 섰어요. 그거로 인하여 딴 이유가 없었어요. 오히려 그것 때문에 교회가 더 기도하게 되고 교회가 더 하나님의 은혜 속으로 들어가게 되고 해서 예루살렘 전 지역에 복음운동이 일어나는. 누구는 손해냐? 불신앙했던 아나니아 삽비라만 손해요. 그래서 우리는 불신앙할 게 아니라 어떤 경우에도 여러분 언약 잡고 시공간 초월의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역사의 응답을 누려가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 언약 기도 한번 보실까요? 기도 내용이 조금 길어서 같이 한번. 자, 언약 기도 같이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보좌의 축복으로 역사하시고 기도로 시공간 초월하시는 부활하신 예수께서 나를 70제자가 되게 하사 70현장 70나라를 살리게 하옵소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시간표, 그 일, 그 장소에 있는 우리에게 응답이 올 수밖에 없음을 확신합니다. 237을 장악한 흑암색을 꺾어주시고 세계 복음화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이 아침에도 말씀을 묵상하며 시공간을 초월하여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믿으며 이제 언약 잡고 기도하는 우리의 기도가 늘 보좌의 축복으로 충만케 하시고 더 은혜 속으로 들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신앙생활에 감에 있어서 어떤 혹 시험거리가 있다 할지라도 흔들리지 않게 하여 주시고 교회적인 혹 시험거리를 우리가 만난다 할지라도 그 속에서 하나님의 계획을 찾고 하나님 편에 서서 응답을 받는 교회와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